2024년 12월 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봉사단에 계실 믿습니다. 또 구독글,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지금 제가 연락해서 받고 있는데요. 있는 곳에 잘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 축복을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서로 인사 하나씩 좀 가지겠습니다. 앞에 분, 뒤에 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과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목회자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목회자 생각 216번째 2024년 마무리와 12월에 거는 2025년도의 기대 2024년 12월 1일 저의 목회 철학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사역과 안식의 조화입니다. 최선으로 일터에서의 업무를 진행한다면 그것에 맞는 쉼이 필요한데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루라는 삶 역시도 활동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몸에는 이상이 생기고 삶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는 구조로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의 첫 시작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기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의 쉼,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쉼, 한 달의 시간 속에서도 쉼, 그리고 1년의 시간 속에서의 쉼이 필요한데 2024년 11월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2024년 12월은 2025년을 준비하여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일과 안식의 시간을 할 때 1년 중에 안식의 시간 또한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앞으로 이 시간을 잘 사용하도록 기대하며 힘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칼럼에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 얻게 된 또 얻어진 또는 얻게 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마무리는 일의 끝을 맺음입니다. 그러나 말의 끝이 되는 부분이 마무리인데 2024년의 나름대로의 결과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던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작년 2023년 11월에 2024년을 기대하며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핵심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024년도의 마무리를 생각할 때 행복 누림이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나눈다면 하나는 성도들의 진심과 사랑과 축복이 담긴 흘러보내기였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교회에 재정적인 빚이 있었는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당 부분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흘러보내기인데 그것이 어느 때보다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사로서 행복감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도 됩니다.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흘러보내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흘러보내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행복 누림의 두 번째는 질서 있게 사역이 진행되었고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이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면서 겸손과 사랑과 일치된 모습이 서로를 감동시켰습니다. 목자님들은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 최선으로 섬기셨고 어려움이 처한 성도가 있을 때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돕기도 하셨습니다.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 모습과 마음의 진정성 알기에 더 감동이 밀려옵니다. 2024년의 마무리가 이렇다면 2024년 12월에 거는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는 크고 좋습니다. 긴장 당구기를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려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을 때 사랑과 정성과 기대가 담긴 김치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각 목장에서도 나름대로의 마무리 시간과 기대 시간을 함께 가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감과 성취감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8번째 12월 1일 약속 지키기의 위력과 행복 원.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후에 저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등록입니다.
신앙생활 하시겠다는 의사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남이 있습니다. 저와 또 만남을 가지시면 되고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본연으로 받아들이려 원하는 분들이 원할 때 맞는 그 모임입니다. 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개당 목욕식 이런 때는 또 예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상 공부가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와 신앙생활에 원래가 되는 공부를, 그 공부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멋진 모습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조직하게 됩니다.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영접 모임이 10월 29일에 있고요. 제피에서 하는 상공부 12월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또 앞으로 광고하겠지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상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1시 20분에 성공의 삶, 예수의 삶이라는 또 테마로 또 공부가 또 시작됩니다. 재정팀 모임이 있습니다. 또 목사팀 모임이 있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2일 신년 감사주일 때 할 예정입니다. 당회가 있고요. 또 재직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회의 그 다음 주 6월 18일 주례회 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5개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주중에 또는 목자님들의 지난껏 모임을 자유롭게 갖고 계시는데요. 생명수 목장, 방가방 목장, 우리가 국민 목장, 우리 돌 목장, 교회 목장이 있습니다. 12월 바이블 타임이 전해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의 말씀입니다. 이게 2024년 전체를 주였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12월에 이렇게 좀 믿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우선 대소개라고 치시면 동영상이 올려져 있고요. 본인의 신앙 성숙과 전도의 수단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그만이지만 이렇게 필요로 하거나 원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알릴 때 영상이 참 좋은 자료가 되니까요. 이렇게 저 교회 목사는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내주신 분. 이렇게 카톡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2025년을 기대하는 행복의 달로 여기셔서 행복을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상공부가 이번 주까지 시간을 받습니다. 좀 3번을 만남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제가 먼저 하진 않고요. 여러분 신청자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2025년을 위한 김장 김치나 당고기를 할 겁니다. 그 전날 또 먼저 준비하신 분들 준비하시고요. 우리 전체는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10월 7일 또 토요일에는 또 5시에 우선 문화예술회관 맞은편에 있는 공간 더 이음이라는 곳에서 우리 조승장의 푸르 독주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이번에는 선문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오시고요. 교회에서 정말 괜찮고 맛있는 성탄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얼른 보내겠습니다.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바이블 타임과 책제가 아닌 선생님 읽기와 질문을 통한 매일 성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에는 책제를 갖지 않고 연구된 그걸 이제 매일 카톡 공간에 또 원하는 분들에게 하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가 뭐냐면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아마 여러분 각 공간에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지금 사역 중에 있는 김승현 백은영 선교사입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수요 모임 생활문화 광장을 지혜롭게 진행하고 믿지 않은 이웃 친구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청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교회와 언어 수업을 통해 만나는 대학생과 현지인 그리고 청년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번 영어 찬양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전 7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의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김승현 송사님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이렇게 졸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현 송사님이 콜링성 두드러기라는 약간 난치성 그런 질병을 좀 앓고 계시는데요. 그 질병이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역을 위해 좀 더 넓은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조건들이 잘 맞는 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준비 중인 셀그룹이 잘 정착되고 준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부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친밀해지고 영과 육이 건강하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다나 현상으로 인한 집중폭우로 큰 재해가 발생했는데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가족 공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취업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인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가실 건데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있어요. 가사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이 찬양 부른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의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대성교회 식구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바쁨과 안식을 누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잘 살아냈다고, 승리했다고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한 채로 나의 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 불만과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과 인내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5개의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목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그리고 목원들의 감사와 기대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목장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장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흘러보내고 있는 국내에 계신, 그리고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흘러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힘을 얻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석봉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모습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말씀마다 힘을 실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세요. 2024년을 잘 마무리하여 2025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복을 누리는 12월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승리할 수 있길 원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공헌하겠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공헌합니다.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우리를 소중한 이들에게 축복하며 또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며 11절을 흘러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주께서 하시고 있고 또 삶 속에서 놀라운 것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이 주는 귀한 물질을 흘러보낸 하나님 사람들이 계십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기에 하나님 약속대로 놀라운 것들로 이분들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목적을 담아드린 황금 위에 주께 축복하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함을 가지고 흘러보낸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12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다는 주의 종의 이 표현을 주님 아시오니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임숙기 집사님 주님께 감사드리는 또 그 마음을 담아 흘러보냈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있어짐을 통해서 노년의 행복과 기쁨을 사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도환 가정 축복 가운데 또 이렇게 감사를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 더 많은 감사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 쉽고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정이 받은 원칙을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서 글로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주기는 한 분 한 분들을 특별히 이번 주간에도 크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번 주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7절에서 9절 또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한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축복 나눔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저렇게 커서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이제 곧 이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거금을 들여서 핸드폰을 사줬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준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이와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들어가면,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가 1년 동안 한 노력과 그런 결과로 아버지 입장에서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그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약속은 이제 본인이 이제 지켜야겠죠.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약속이래요. 장래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쌍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쌍방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하는데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약속이 깨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약속 지키면 이제 그대로 이제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짐합니다. 다짐이 뭡니까? 굳건하게 반드시 행하겠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가짐 또는 결심, 결단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약속은 쌍방에게 또 본인에게 또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만약에 지켜지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쌍방이 있을 때 상대방과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관계하지 않은 상태 약속이 안 되죠. 이 과거 속에 이 상대방하고 충분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그 사람이 뭘 저를 믿고 아무리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뭘 믿고 이걸 주겠습니까? 그럴 때 과거에 이렇게 만나보니 이 사람 이렇게 사귀어보니 괜찮구나. 내가 이 돈을 빌려줘도 반드시 갚겠구나. 그런데 약속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을 좀 빌려서 이후에는 내가 꼭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약속 때문이라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과거 속에 나타났던 그것이 확실하냐 안 되죠. 이게 헷갈리면 또 그 헷갈림 속에서 진행했었을 때 약속이 이게 될까 안 될까? 반드시 약속은 지켜지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2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곳에 이르렀을 때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또 쌍방간의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을 좀 기독교 용어로 치면 이게 언약이라고 해요. 말로 하는 약속. 이걸 이제 율법이 된 거죠. 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든 간에 하여간,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을 오기 우리를 맞서서 싸우러 나왔지만,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일단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금 이 이집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하자. 내가 너희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저 원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단 내 말 좀 잘 따라줘. 내가 널 이끌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인 쪽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출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의 그 약속 중에 그렇게 하길 원했던, 그러니까 그 상대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게 누리는 겁니다.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면 되는데 안 갔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40년 후에 이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딱 온 거예요. 이미 이전 세대는 다 이제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있었는데 앞선 세대 속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해는 그 과정에서 그 첫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가지 않아서 무서워서. 하지만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서 싸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쳐 부쉈습니다. 40년 전에도 만약에 이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겠고 도와주겠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라는 또 조건이 있었지만 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서 처음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싸웠는데 이후의 사람은 그를 쳐 부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8절에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40년 만에.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그때는 안 일어나고 지금 일어났을까?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마다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때도 사실은 그들이 지키기만 했어서, 그러니까 가기만 했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40년 전에 이미 끝이 났었어요. 이미 가서 점령해서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니 40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후가 지나서 그들이 비로소 얻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6절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그죠? 그러니까 40년 전에를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그때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 사신을 당신을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노예처럼 한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됐다고 치면, 그 이집트 전역을 치면, 그리고 그들이 고생이 있었고 그 중심지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노동자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하위 그룹 속에서 그저 노동자로 그걸 이제 노예적인 삶으로 살았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그러니 그들이 이제 그때도 믿고는 있었기 때문에 호소했던 거죠. 요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너희들 도와줄 텐데, 그리고 니들이 원하는 저 땅을 내가 가게 해줄 텐데, 나는 너희들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 약속해. 너희들도 내 말을 따라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어떤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 땅에. 지금이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과 흡사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것과 비슷해요. 10가지 재앙이 자연재해처럼, 또 경제적 재앙처럼, 또 정치적인 재앙처럼 확 휩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만큼은 돕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10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데 특별히 고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약속을 하나 다 던졌습니다. 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똑같이 다 죽는 건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해.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걸 왜 잡으며 왜 죽이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잡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양이 대신 죽어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그들이 그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 3절이군요.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준과 기적을 당신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4절이에요.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마치 그 주어가 되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에 그 부분 한 번 더 나오지만 너 내 마음대로도 됐네? 이렇게 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있어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5절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거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않았다. 이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어떤 것도 괜찮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가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임을 너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다 갖춰져 있고 괜찮은데 내가 놀지 못했어. 내가 어디 가서 누리지 못했어. 이것으로 이제 비객거리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 보십시다. 어제부터 이전에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못 먹고 굶주리고 힘들어서 정말 벌벌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너무 잘 먹고 너무 괜찮아서 저도 지금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너무 그래서 하는 걱정이지 않을까요? 지금 현대인들의 병들이 다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얻어지는 병들이라고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 살지 못해서 겪는 그런 것 아니고서 대부분은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들은 분명 한 달만 고생했습니다. 한 2주간만 고생했으면 그 가난에 갔었다고요. 근데 그 2주를 못 견디고 그 한 달을 못 견뎌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짜증내기 시작한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안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니 그냥 이제 짜증난 채, 화난 채, 분노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나 자신을 딱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왜 냉랭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못할까? 내 마음이 이렇게 늘 화나 있을까? 왜 분노하고 있을까라고 딱 보시면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내 주어진 이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을 앞둔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일찍 여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위에 또 소중한 분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내가 지금 하는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반대로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딱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지킴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켜지고 있다면 내 입장에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이 법칙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신명기 29장 12절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 조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상대방이 되는 쌍방의 그 상대방이 되는 그 당사자가 반드시 그 약속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자꾸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에 이제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지킬 때 또 뭔가 얻을 때 약속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이것도 다 약속이에요. 다 계약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속에 만약에 여러분 일을 했는데 일정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도 약속도 잘못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너무나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당연한 대가를 받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 안정을 또 누린다면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신명기 29장 13절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의 그 인도하신 축복을 내 입장에서 이걸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걸 못 깨닫고 함부로 여기서 그렇지, 우리가 실제로 묵묵히 이 약속을 의지해서 그냥 따라가고 지키기만 하면 그 보호가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놀라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이 반대의 경우가 딱 있으면 확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보호가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없다면 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축복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신명기 29장 16절, 당신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날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건 이제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자, 26장 17절인데요. 우리 주위에도 보세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야, 저렇게 멋진 차 타고 다니네. 야, 좀 괜찮은 집을 사네. 우리가 겉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심각성은 뭐냐면 신명기 29장 19절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에 형통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속여서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뭐 까짓 이 젊음, 이 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병으로 몸이 아프잖아요. 그건 지금 무엇을 지금 달려가고 있냐면 곧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닌 흔히 말하는 산소방을 쓰겠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산소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겠지만 병원도 가야 되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고집대로 내 삶의 이때껏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뭐 어떠십니까? 근데 결국 온갖 저주대로 재난을 만나 파멸되는 거죠. 신명기 29장 21절입니다. 또 무서운 말인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율법제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주위에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예?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죠.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렇게 하다가 혼자 있을 때라든지 몰래 있을 때 온갖 추잡하고 은밀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냥 놔두면 그냥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주대로 재앙을 맞고 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생긴 거예요. 죽음, 그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질병이 오면 이걸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어딘가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기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목사에게 기도 받는 거, 또 목사님에게 또 워낙 또 타락한 목사도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자체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 안 좋게 보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8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상상 그 이상의 엄청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뉴스도 보니까 그렇게 눈 오고 비 오는데도 저 서울의 그 엄청난 그 광장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또 정권 물러나라고 또 데모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는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게 없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 없이도 이거 될 줄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 없이도 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준비하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그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스스로 깬 거예요. 분명히 당신의 보호와 그것이 있는데 내가 그냥 무섭게 본 거예요. 뭐 어때? 뭐 딱 괜찮잖아. 영원히 젊을 것 같고요. 영원히 괜찮을 것 같고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 거야. 어떤 부모 도움도 필요 없고 친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있는 것에 붙들려서 내 이거대로 살 거야. 어때?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26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신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저래야 한다. 이거 자꾸 불교니 이슬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빼앗겨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섬기고 절하는 게 꼭 부처 앞에 절하는 것만 자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 모든 것. 27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28절 주님께서 그게 분노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같이 그들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돕지 않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주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몰라요.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밖에 나타내 주셨으니 이게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약속 지킴인데 이미 하나님은 당신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제대로 지키면 그 약속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저주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다. 너나 잘해서가 아니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 약속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지키면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지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통한 엄청난 위력과 그걸 통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고백처럼 행복감이 찾아와요. 그 행복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저주가 스스로가 느껴져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얼굴이 이걸어져요. 못되집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듯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듯이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방울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이 보이셔서 우리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듯이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지어다. 아멘.